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인된 존재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혼에 각인된 존재. 이번 주 아가서를 보면서 이 말씀이 또한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묵상하면서 또 보는데 그렇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이라는 것에 각인이 됐어요. 무엇이요? 여기 계신 예배자로 서신 한 분 한 분의 그 존재와 이름이요. 각인이 됐기 때문에 영혼에 각인이 됐잖아요. 돌판에 각인시킨 어떤 문구나 뭐 어디 여기저기에 새겨진 그러한 글귀나 이름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또 희미해지잖아요. 썩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혼은 그야말로 영원 무궁이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영혼에 각인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 중에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언제부터 각인되었습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미 그런 마음을 먹으셨죠. 하나님의 전심, 우리가 한 개인이 뭔가를 할 때의 모든 마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니면 뭐 일을 할 때, 공부를 한다,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해보겠노라고 하잖아요. 공부는 작심삼일. 공부하니까 갑자기 떠올려지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일본어를 도전하겠노라고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계셔서 아직 계속 전심을 쏟으신지는 모르겠죠. 웃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한 사랑을 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노라고 다짐을 하지만 다 경험해 보신 바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 그 또한 희미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 먹으신 모든 전심 쏟으신 그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심한데 내가 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볼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갑자기 뭘 하다가 운동을 해볼까? 그러다가 또 이제 늘 실패하고 도전하다가 작심삼일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구상을 다 마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겠노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일치하셨습니다. 연합하셨어요. 그리고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심이 담긴 복입니다. 우리와 같이 복을 빌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좋은 날이 생기겠죠. 볕들 날에도 해뜰 날이 옵니다. 등등등 그런 어떤 염원을 담은 그런 복이 아니고요. 실행 가능한 성취되는 분명한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을 다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뭐라도 못 주시겠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쏟아부은 존재, 즉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기 위한 모든 뜻과 계획과 구상과 모든 진심 다 쏟아내셨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이 함께하는 것 통해서 전심 또 진심을 다해서 만드시고 또 복 주시고 또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다 전심 쏟은 만큼 하나님의 행복을 취하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소중한 존재에게 모든 걸 다 쏟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 심리가 생겨요. 내가 다 준 만큼 또 받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미흡하거나 미치지 못할 때는 실망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쏟으셨어요. 쏟은 만큼 어떤 보상 심리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취하시고 행복으로 여기시고 정말 모든 다 세상 다 가진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전심이요 진심, 전심과 진심이 담겨진 존재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나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전심과 진심을 또 잊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 잘 드러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그 소유권을 사람에게 이전시키셨어요. 뭐라도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아니, 막말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그와 같은 만물을 또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 임금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하시고 부여하시고 쏟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심을 잊어버리니 사단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되고 사단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사단으로 인하여서 홀라당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영원한 그 은혜가 단순한 유혹과 또 사단의 그런 꾀임에 홀라당 넘어갈 만한 그런 하나님의 전심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단을 많이 탓을 하고 또 사단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사람 또한 하나님 형상인 사람 또한 그 틈을 보였던 겁니다. 너무 사람이 뛰어나 보다 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재능, 기능, 지혜, 체력 모든 것이 스스로 타고난 것인 양,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 것인 양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나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인 양 생각을 했고 그 틈을 타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창세기 3장 문제에 얻어 걸린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하나님의 은총 그걸 잊어버리니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어찌 그래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상태, 범죄한 상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할 법도 한데 하나님의 진심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진심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종의 형체로 그래 하실 필요도 없는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진심이 얼마나 진심이시기에 하나님 본인이 당신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다, 언약하신 메시아시다. 드디어 그 언약이 여자의 후손 언약이 성취되었고 내 눈앞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맞닥뜨리게 되죠.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이 베드로에게 모든 복, 모든 권세, 모든 은혜를 다 쏟아내고 싶으셨겠죠. 우리가 진심이 닿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상대를 사랑하고 위하고 성도를 또 생각하며 그러한 진심이 닿을 때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야말로 모든 문제 끝이다.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는 것은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비밀번호나 열쇠를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그죠? 귀한 손님이 오셨다. 근데 우리가 뭐 출타 중이고 뭐 일 때문에 나가 있다. 그럼 그 귀한 손님이 기꺼이 얼마든지 우리 집에 오시라. 뭐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먹을 거 드시고 그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또 키도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차도 타시라 하고 귀한 분에게는 맡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한 이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요 메시아시요 또 방주로 또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약속되었고 예표되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심과 진심이 닿았거든요. 알아들었거든요. 그걸 마주하거든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신 만큼 그래야 해도 아까워하지 않을 존재로 여러분들 또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드디어 그 전심과 진심이 맞닥뜨렸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또 배가 되어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하고 또 보배롭고 보석과 보물같이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사랑한다 하니 사랑하신가 보다. 정말 우리가 상상치 초월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진심과 전심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에 각인된 존재냐? 언제부터 그래야 했냐? 우연에 의해서 갑자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다. 첫눈에 딱 만나서 반해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요 창조 때부터 그리고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겠노라고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심과 진심은 무려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던 생각하셨던 그러한 마음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이 증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어떻다고요? 곧 찬성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서로 어깨를 부딪혔는데 서로 눈이 맞아서 뿅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그게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품으신 마음이라니까요. 영혼에 각인된 존재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앞에, 그 면전에,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또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나란 존재를 위하여 흠 많고 또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끝났다. 죄가 없다는 말은 바로 이제 의인, 의롭다. 거기에 또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죄와 반대되는 말은 의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즉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들려고, 세우려고 면전에 두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예정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택정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에 창세전부터 생각하신 그 뜻과 계획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살리기 위한,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이요, 각자의 시간표, 각자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결코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누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가정, 그 가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으로서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난 자들도 있고, 누구는 나이가 들어서 할 것 다 하고 마침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스스로 놓을 때, 그때 복음이 싹 들리고 복음이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표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에 있는 이웃과 만남이죠. 내가 있는 현장과 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와 때를 두고 계획하시고 또 뜻하셔서 내 이웃 만남 현장과 업, 내가 있는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오래된 작정, 창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영혼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만나려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현장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있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즉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내 주변 이 삶의 반경에 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영원하신 계획을,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구원, 나를 살리셨던 것과 같이 또 그들 또한 살리기 위해서 붙이신 그런 영혼들이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딱 마음에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이 자리는 정말 오직 전도와 선교,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없이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막 찬양하고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치유되어지고 막 그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찬양하고 힘을 얻고 눈물 쏟고 막 뭔가 가슴이 찌릿해지고 그런 체험들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시선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마음 먹으신 그때 이후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자 또 그 사랑을 증명해 내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들려졌습니다. 나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었고요.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나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는요 보통 존재가 아니죠. 천국 열쇠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 내 가족, 내 자석,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 쓰이는 것도 좋은데 이것 가지고요 모든 막힌 담, 벽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하고 또 파헤치면서 또 무찌르고 결박하면서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한 영혼들 그 현장과 지역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즉 하나님 나라가 있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또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그 일에 쓰여져야 할 천국 열쇠를 우리는 전도로 선교로 복음 운동으로 사용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뜻이요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요. 이것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의 축복 가운데에 정말 특별한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이죠. 어떤 영원한 축복입니까? 다니엘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전도자에게는요 영혼의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혼의 복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전도에 반응한다. 복음 운동에 반응한다. 아니 내 삶이 그 되어지든 되어지지 아니하든 일단은 내가 반응을 한다. 그 자체가요 우리는 이미 영혼의 복, 영원한 축복을 받을 그런 그릇이 준비되었고요. 그런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뭐 한다고 뭐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전도 굳이 힘들어 정말 많은 어떤 고비와 고난과 뭐 어려움을 다 파헤치면서 해내야 하는 그런 선교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감사하고 그죠? 그런 것만으로도 그쳐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다니까요. 영혼의 복을 주기 위해서 전도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확정하시면요. 정말 확정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삶을 바꿔가시고요. 그 삶의 만남을 또 바꿔가시고요. 또 삶의 만남 속에 내 생각을 바꿔가십니다. 갈등하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나와 대립하고 나와 경쟁하고 싸워내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살려내는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히 필요한 영혼들이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해답이 없는 인생들이구나. 우리가 그것이 보여지고 또 내 생각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택정하셨다. 은혜로 부르셨다. 이것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 중에
눈에 띄니 발견되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뽑아내신 것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 이전에 창세전부터, 창세전은 어디로 통하죠? 영혼과 통하거든요. 그 영혼 때부터, 영혼 전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바울뿐만 아니고요, 전도와 선교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혼전 그 택정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내시고 세우시고 불러내신 그 시간표와 때를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택정과 은혜,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하죠. 사도 바울의 그 이전 직업은 무엇입니까? 사울이었잖아요.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무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택정하심, 그것에 의해서 시간표와 때에 맞아 이제는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구나.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는데요.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는데요. 나를 영원한 보고를 취하기 위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은요,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정성과 가진 것과 소유한 것,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정말 부합하는 그런 효도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안 되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것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단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우리에게 청력을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전도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전도자로, 세상의 정복자로 한 분 한 분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그러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혼에 각인된 존재. 이 일이 언제 때부터 계획되었습니까?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뭔가 뜻을 두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소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가졌고 우리가 덜 소유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또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 풀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은 무려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읽었던 이사야서 4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과 상황들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거룩하신 소명을 가지고 계셨던 그 은혜를요 또 망각해 버립니다.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이러한 저러한 처지에 놓여졌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나나 사람들, 인간들은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구원의 은총을요 쉽사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셨습니다. 나를 영원 전부터, 창조 때부터, 무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흠없고 의롭게,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은혜대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다 드러났구나.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알고 깨닫고 알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영원 전부터의 계획과 사랑을요 정말 체험할 수가 있고요,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게 정말 오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오직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들이 있죠.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전심과 진심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 권세를 다 쏟아내셨거든요.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권세와 축복과 모든 것을 또 뽑아내야죠.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오직의 대상입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도, 구원의 비밀도, 하나님의 은총도, 오랜 계획도, 또 성취하실 언약도 오직 그리스도에게 이 한 단어, 이 존재에게 다 쏟아내셨습니다. 나에게 다 쏟아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쏟아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뽑아내고 누리고 맛보고 뜯고 씹고 즐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헌금 세계 후대 복음화를 이루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더 알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아는 그 비밀과 그 지혜와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무려 춤추게, 하나님을 들뜨게 만드는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또한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말씀 나오죠.
내 손바닥에 각인시켰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새겨지고 하나님 손에 각인된 여러분들 한 명 한 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성도로 계신 우리의 존재와 이름은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 새겨진 각인된 그 이름들과 존재들은요, 내게 있어서 소중한 어떤 이름, 대상, 사랑하는 존재들을 내 이름의 손바닥에 새기게 되면요, 새겨진 각인된 그 이름은 기한이 있죠. 언제까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움직일 수 있는 동안까지만 새겨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 손바닥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새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리고 후대복음화,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 이 일을 위하여서 제자운동, 다민족운동, 후대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께서 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단어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지도 않는 호남, 내가 있는 지역, 여수, 그런 것도 어떻게 새기셨습니까? 새겼다라는 그런 반증이요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아, 그랬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증거되어야 그제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빛이 발해지고 그래서 냄새가 풍겨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계속 전도와 선교와 복음운동, 말씀운동만을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각인된 지역이요 현장이며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악한 세대는요, 하나님을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인시켜놨기에 한 영혼들, 우리 삶의 반경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주셨고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또 주십니다.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히 하루하루가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영혼들을 다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들은 운용되고 있고요,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운동 중심으로, 말씀운동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긴 그리고 각인하신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에 주인 되셔서 지금도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살아갈 목적은 무엇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언약을 아는데 이것은 납두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저 나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안위와 우리의 자석의 성공과 그것만을 바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 계획, 언약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반응하는 자들은요, 또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하시고 부르내신 특별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향할 것은 호남세계 후대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각인된 새겨놓으신 영혼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삶, 여정, 목표, 우선순위, 가치, 모든 것이요 다 호세오의 언약을 위함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분이, 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우리의 이름이, 존재가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쏟아내진, 엎질러진 그런 향수와 같다. 정말 향수는 좋잖아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고귀하고 가치 있고 또 사랑하며
존귀하게 보십니다. 정말 쏟아낸 향수와 같이 우리를 귀하게 또 값지게 여기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처음에 주신 그 복, 쏟아내신 복을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서 확인하며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고, 우리가 싸울 것도 없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고 이겨놓으신 상태에서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혼에 각인된 것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치유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또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시며 기도하겠습니다.